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왕 요시야 왕 13년부터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대략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정도 전파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는 남왕국이 멸망으로 치달아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신앙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에 관한 해석, 사실에 관한 해석,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따라 어떤 해석을 하였으며 그 해석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이 그 사람의 신앙의 여정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똑같이 삶을, 사실을,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바른 해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이 시절이 바로 남유다라는 나라에 큰 환란이, 고난이 닥쳐온 시절입니다. 강대국의 침입으로 나라가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간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왕들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듣기 싫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포도 말씀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입니다. 나라가 처한 위기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8장을 포함한 예레미야 27장에서 29장의 이 말씀은 바로 나라가 위기에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남유다를 향한 말씀입니다.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복종하고 나라가 멸망해가는 이 역사의 커다란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순수히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것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 대제국이 지금 공격해 와서 우리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주권을 잃고 거기에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는데, 아무리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어도 이 선포는 해도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로 약속한, 우리는 다윗 가문의 남유다 왕국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멸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지켜주기로, 복주기로 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역사적으로 지금보다 더 심한 상황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적이 너무나 많았지 않느냐. 강력한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푸셔서 때로는 우리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건져주셨던 적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매우 힘들지만, 그러나 이 위기를 우리가 잘 넘어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설득력이 있는,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 반대되는 주장이 극명하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7장에서 29장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건지실 거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의 대적들입니다. 이 27장에서 29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 치열한 대결이 펼쳐집니다. 28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냐가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29장에 보면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 같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또 다른 선지자였습니다. 숫자로 보면은 예레미야가 궁지에 몰리는 형국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맬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대다수의 백성들이 바라는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결코 보낸 적이 없다.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 듣기 좋게 그 사람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공경에 빠뜨리고 모욕하고 사역할 의욕을 꺾게 만들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냐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냐는 가장 강력하게 예레미야에게 도전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어라. 너의 목에 걸고 다녀라. 이것이 현재 남유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여라. 이 멍에는 누구의 것이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를 내어주어야 될 것이고 주권을 내어주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길 것이다. 이 멍에를 맨 줄을 느부갓네살 왕이 잡고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 8절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 8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하리라. 이 목에 맨 멍에 바벨론 왕의 이 멍에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과 나라에 대해서 칼로 공격할 것이고 기근으로 공격할 것이고 전염병으로 공격할 것이다. 그 민족을 끝까지 벌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아서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선포했는데요. 그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우리 모든 민족이 살 것입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던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선포했는데 28장 1절에 오면서 보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날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반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는 누구인가? 하나냐의 고향이 기브온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비교적 가까운 데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인데요. 이 기브온은 당시에 제사장들이 많이 살던 성읍이었습니다. 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곳이 이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하나냐는 이들을 대표하는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냐도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사회적으로 매우 영향력이 큰 예언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하나냐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보니까 하나냐가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그의 어떤 배경이나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아니 사실은 예레미야가 좀 더 밀리게 되죠. 예레미야와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러한 신분으로 예언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더더군다나 기브온 아술,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냐가 선포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사람이라고 하는 신뢰감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의 출신과 그의 직함과 그의 이름,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하나냐의 이 메시지가 예레미야만큼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냐가 만만하고 별 볼 일 없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냐가 예레미야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저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미 성전에 있는 다양한 물건들이 다 바벨론에게 다 빼앗겨서 수탈되어서 바벨론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근데 하나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어렵지만 2년 안에 이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될 겁니다. 바벨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현재 하나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성전에서
하나냐와 예레미야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2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아멘 하시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냐에게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너는 누구예요? 하나냐죠. 하나냐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이렇게 하길 나는 정말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이야기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 위기 상황에서 더 어려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의 말대로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 너의 말대로 정말 아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게 이 성경 말씀의 맥락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 28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자, 이제 아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시죠? 이럴 때는 가만히 계셔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28장 말씀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8절 보시면은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나는 예레미야예요. 너는 하나냐입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이미 이 땅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다. 사실 많은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었거든요. 너희들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돌이켜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런 예언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많이 예언을 하였는데 9절에 보니까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언제 이 선지자가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그 예언자의 말, 평화의 말이 응한 후에야, 이루어진 후에야, 아, 그때 가서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냐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냐가 이야기한 그 말만 가지고는 하나냐가 진실한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는 평화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평화가, 네가 선포한 평화가 이루어져야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들은 하나냐가 조금씩 감정이 올라옵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목에는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멍에가 있습니다. 하나냐가 쉽게 말해서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그 멍에를 빼앗아서 잡아다가 자기가 엿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부러뜨려 버리고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맞다라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맞는데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내가 방금 이 멍에를 부러뜨린 것처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멍에를 다 꺾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 하나냐가 우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우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기기 시작하면 뭔가 하나냐가 좀 밀리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제 그 말에 신경 안 쓰겠다는 뜻이에요. 네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너의 말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 말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경 안 쓰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억지와 거짓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나는 나의 길을 가며 나는 나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 모습이 예레미야의 이 마지막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더 이상 하나냐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자, 여기 보면 하나냐가 예레미야 목에 있던 멍에를 나무로 된 거니까 쉽게 부러뜨렸어요. 부러뜨리고 이제 하나냐가 계속 자기의 말을 이야기했어요. 2년 안에 모든 것이 원상회복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더 이상 하나냐와 이제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냐 한 번 더 만나야 되겠다. 예레미야는 별로 안 만나고 싶어요. 별로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꼭 이야기해라. 네가 나무 몽에를 부러뜨리고 꺾었는데 그 대신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고요? 쇠멍에를 만들었다고요. 꺾어 부러뜨리지 못할 쇠멍에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쇠멍에로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냐가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었어도 하나님은 나무로 만든 멍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쇠멍에를 다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냐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15절과) (16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냐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나는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냐는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의 지휘하는 사람, 또 대표되는 사람, 또 이 기브온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 또 사회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는 선지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다. 왜? 네가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거짓을 믿게 만들기 때문이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하겠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너를 지면에서 없애리니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 말씀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예레미야 28장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느냐? 죽음으로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말씀도 아니하였다고 선언합니다. 예레미야 2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예레미야 2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예레미야 27장 18절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보냈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말씀했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주장하고 우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냐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남유다 사람들,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거짓 예언인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지도 못했습니다.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들이 듣기 싫은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죄가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물이 없는데 물을 구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팝니다. 근데 이 웅덩이는 물을 담을 수 없는 구멍이 난 터진 웅덩이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으니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위로가 되거든요. 그 말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귀를 쫑긋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냐는 인간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듣기 좋아하는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았고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서 기분 좋으면 그 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냐만 그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냐와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이 되는 말들만 나에게 해주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냐의 본성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 바쁜데도 예배하러 나와줬는데, 내가 이렇게 바쁜데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바쁜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나를 하나님이 좀 잘 대해 주셔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셔야지. 어느 순간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냐의 본성에 충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좀 맞추어 주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섬겨줘야지. 하나냐의 본성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눈과 귀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 마음속으로 밀어냅니다.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말씀인데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내 기분이 굉장히 상하게 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내 자아가 죽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나는 죽고 누가 살고요? 주님이 사시고,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시고. 번제를 드릴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드렸을까요?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송아지나 양을 잡아서 불태워 드리진 않지만 예배의 정신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정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죽고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대로 들어오셔서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바울에게도 이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사람들 눈치를 보냐, 하나님 눈치를 보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을 구할 것이냐, 하나님께 기쁨을 구할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이 고민 앞에서 본질적으로 고민하면서 내가 누구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내가 누구의 마음을 만족시키면서 살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래서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말씀드렸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아무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냐의 유혹과 속삭임이 없는가? 혹시 하나냐와 같이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고 하고자 하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는 숨어 있지 않은가? 하나냐처럼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하나님은 저 멀리 떠나 있고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인간 중심적 사고가 내 안에 들어있지 않은가?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냐의 유혹을 뿌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냐의 본성을 꺾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냐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그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의 심성과 예레미야의 영성과 예레미야의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유혹을 뿌리치고 참된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받고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이 믿음의 순례길 위에서 하나님의 본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순례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고 담아두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본성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